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종교라 하면 일단은 죽음 문제를 터치를 해야 돼요. 이걸 터치 못하면 이건 철학이고 이건 하나의 사상일지언정 종교라고, 진정한 종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됩니다. 인생의 결판을 십자가 밑에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단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 세상에서도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실제적인 것이 없다면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효력,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사상가 톨스토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소설 가운데 건축가의 잘못이냐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는데 이제 성탄절에 축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의 어린 누이 동생이 이제 부모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것은 그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금잔이 있습니다. 가보지요. 벽장 속에 있는. 그걸 언제 그 아이가 보았던가 봐요. 너무나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달라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안 된다, 이거는 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그까지 금잔 하나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또 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분위기가 이제 깨질까 봐서 금잔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걸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깡충을 뛰면서 그 건너방에 있는 톨스토이가 있는 그 방으로 가다가 그만이야 문지방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금잔은 문지방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웁니다. 이제 또 다시 울다가 나중에 눈물 닦으면서 어른들의 이제 달래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이 문지방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지방을 조금 낮게 만들었으면은 내가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금전이 깨지도 않았을 터인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책상에 앉아서 보고 있던 톨스토이가 펜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제목은 건축가의 잘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지방은 원래 설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잔이 깨어진 것은 문지방 때문이 아니라 부주의한 자기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의 죄악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럴 수 있어? 나를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금전이 깨어진 것은 문지방을 만든 건축가의 잘못이 아니라 부주의한 자신의 실수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로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형통하고 병 고침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지금 쇠퇴하고 염려하는 소리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한국 교인들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러들여 온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덧입기 위해서는 큰 믿음, 즉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적나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근데 그 현장 속에 몇 가지 형태의 믿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이제 구교꾼의 믿음입니다. 이 하인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즉 큰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깨끗되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감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와서 급하게 그의 외동딸이 알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군중과 제자들 중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죽은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쳤죠. 오목렌즈 이런 걸 가지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종이 위에 쏘여서 거기에 불을 내는 거죠. 아무리 태양이 강렬해도 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절대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초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의심 덩어리인 거예요. 기도할 때와 기도 끝나고 나서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면 아이고 들어주시면 좋고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는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굳은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녀 곁으로 가서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유명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한 달리다굼 그 말입니다. 달리다굼 하니까 죽은 소녀가 정말 낮잠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주일마다 다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설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의 사람을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구경꾼의 믿음이에요.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체념적인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어야 그래도 뭐 치료를 하시든 그러는데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 중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방종이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에요.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우스운데 죽어서 굳어있는 아이의 시신을 앞에 놓고 잔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생각에는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것을 죽음으로 보고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캄캄한 밤에 캄캄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이에요. 신혼부부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고정관념이에요. 일반 상식이에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 100세가 되어서 기능이 끊어진 할머니 사라에게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신 주체가 조물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고 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를 병든 자로 보고, 실패한 자를 실패한 자로 보고, 환난당한 자를 환난당한 자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보는 것은 이미 천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 능력을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인데 참여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세 명의 제자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환상적인 믿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변화산에도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다.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왜요?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은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데에 부정적인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무리 보아도 분명히 죽어있는 소녀 시체를 앞에 놓고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적 믿음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일어나는 강력한 믿음의 환상을 실제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부목사를 포함하면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아왔고, 저는 사실 믿음 초기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 이런 설교할 때, 저거는 참 뻥튀기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직접 뛰어들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한 번은 어떤 60대 초반에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인데 밤에 교회당을 이렇게 가봤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울면서 흐느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이런 목회자는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훌쩍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요, 가슴이 천근만근 떨어집니다. 야, 부부간에 무슨 싸움이 벌어졌나, 개가 깨졌나, 쌀이 떨어졌나, 별 생각이 다. 근데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내려오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목사님 어떻게 계셨어요? 집사님 좀 앉아보세요. 예, 무슨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유, 말씀도 마세요. 아시다시피 내가 아들만 5이잖아요. 이 아들들이 정말 쓸려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아들은 학원 날 그 며느리하고 부인하고 싸워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으로 다 도망가서 혼자 살고 있고, 둘째는 직장에서 술 먹고 친구가 싸우다가 저 철도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다리에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셋째, 넷째 얘기하는데 진짜 쓸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떡하면. 그런데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 조금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요? 보니까 얼굴이 너무 주름이에요. 그냥 울음상이에요, 자식들. 그때 이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알려줬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일으켰습니다. 집사님 절대 앞으로 기도하고 울고 찡그린 얼굴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밝게 웃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식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을 보고 웃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찡그림과 미소가 합쳐져서 정말 희한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집에 그 당시에는 목회자 집에 들어가면 돼지고기 석은 사가지고 오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뭘 들고는 쭉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집사님 남편하고 같이 너댓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개과천선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그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해주신다고. 근데 아들이 와서 어머니 내가 내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처갓집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둥이는 그 형수에게 용돈 안 준다고 형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방 갔더니 막 술 먹고 대낮에 차고 그러더라고. 대문을 들이차고. 누구냐? 난 돈 얻으러 온 사람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집 막내 시아주머니를. 기가 막혔죠. 이 말씀이 그 가정에 적용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부목사에서 떠나와서 이제 있는데 서울의 순천향병원에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부산 영락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올라왔으니까 서울에 와서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찾아서 내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고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장례는 그 당시 이제 그분이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사양을 했죠. 내가 너무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내가 노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맨 뒤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형수 되는 사람이 목사님 쟤 누군 줄 아세요? 모르겠네. 막내시지. 너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가정을 보고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목회하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사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사고방식에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고정적으로 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던 교회예요. 서울의 북과자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북과자 교회라고 있었는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터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당회와 함께 논의를 하고 조그마한 골목에서 조그마한 이제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산 신도시가 완전히 되고 중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 용지는 다
뭐 이미 다 끝났고 교회당을 다 세워져 있고 부지를 찾으려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이제 전원 예배당처럼 풍동 쪽에 이제 땅을 좀 개혁을 했다가 거기도 또 무슨 술집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백석동에 그 8차선 도로변에 공원 옆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좋다, 예배당이. 그래서 이게 어떤 땅이냐 하고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때가 IMF 때예요. 그러니까 전혀 땅이 팔리질 않고 다 묶여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자.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데 어떤 그 부동산 그 개발업자가 지금 IMF 때 땅 살 사람이 없습니다. 또 교회가 또 필요하면은 내가 싸게 좀 할인해서 사줄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 듣고 조금 몇 프로만 싸도 가격이 크거든요. 거기는 상업용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IMF니까 할인하고 뭐 분할시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싸게 하면 더 좋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서울에서 이미 데려다 청구상가라고 하는 곳에다가 놓고 임시 예배당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라고 봐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은 시간 있는 사람이 뭐 할 일 없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가슴 속에 막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움직이라. 이상하네요. 지워지질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그 잘해준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지 말고 이제 움직여 봅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도 그래요. 목사님, 지금 누가 땅을 사요, 지금. 지금 땅 쓰면 우리가 조금 더 참으면 더 떨어지고요. 더 좋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오전이 지나고 나서 오전 돼서 다시 전화를 장로님 일단 나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토지공사 본사가 저 성남에 있더라고요. 그 데리고 갔어요. 가서 사무실에 쭉 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 사람이 전혀 없어요. IMF 때니까. 누가 땅 사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팜프렛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뭐 과장쯤 됐는가 봐요. 오더니 그 팜프렛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뭐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요. 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심 있으시면요 내일 모레까지 계약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팔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 또 쫓아갔지요. 가가지고 아니 왜 내일 모레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IMF가 이제 끝나갈 기미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 할인 제도가 내일 모레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서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땅 놓치면 옆집 처녀 믿고 있다가 장가 못 가는 총각처럼 큰일 납니다. 이런 위급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외에도 잘못하면 땅에 대해서 사기 만날 위험도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말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비상을 걸었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헌금하면서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중직자들이 나를 솔솔 피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혹시 목사님이 우리 집 담보로 은행에 받기라고 할까봐 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정말 목회 평생에 그분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파트 문서를 들고 은행마다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장로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께 잘해 주실 거고요. 잘못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시겠죠. 이러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결국은 우리 교인 담보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예배당이 한 80평밖에 안 됐었어요. 그거를 서울시가 주차장 용지로 하기로 해서 가계약을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왔죠. 너무 급하니까 서울시에다가 내가 전화를 했죠. 재정국에다가 국장님, 우리가 이런 위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옮겨줘야 주차장 사업한다고 그랬거든, 서울시가. 사업할 거니까 해줘.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시비가 나가려면은 관보에 나가야 되고 결제 과정이 적어도 2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딱 끊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러고 나서 한 3일 지나니까 입술이 툭 터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상황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1998년 이제 12월 이제 말이 됐어요.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받으니까 류호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저 서울시 재정국장입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전화하셨지요? 그래요. 예. 하나님이 도우셨나 봐요. 그래요. 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부인만 가끔 예배당에 나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장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 갈 일이 생겨서 오늘 아침에 해외 떠나시면서 결제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북까지 교회 거의 결제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은행 일산 마두지점에서 그 당시 돈으로 1억 8천을 찾았어요. 이미 우리가 준비해 놓은 돈하고 그 돈하고 맞춰보니까 계약금이 딱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일산지단에, 토지공사 일산지단에 전화를 했으니 오늘 절대 퇴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약하러 들어갈 겁니다. 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장로님하고 함께 계약을 하고 딱 나오니까 1998년 12월 31일 오후 6시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그 계약서를 내가 좀 보내드려 올라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죠. 토지공사 사장 이동진하고 날짜가 있죠. 1998년 12월 31일 딱 있죠. 여기는 제 이름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 가격 차이가 한 4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나서 그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한 6번 이상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한 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완성을 했는데 우리 정경도에 이와인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 교회 저 뒤에 가는 우리 건물 아닌데 같이 계신데 커 보이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 2,000평. 그래서 빚 하나도 없습니다. 야, 저는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매주일 억소리만 한 거예요. 우리 교인 몇천 명, 몇 명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보통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또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도망가려고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어떤 외국의 큰 교회에서도 저를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피하면 안 되지 하고 팔 걷어붙이고 대들면서 나가니까 요단강이 열리듯이 착 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때 말과 일반 상식이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는 갈멜산의 전투 사건이 나오지요. 여러분,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왕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터이니 마차를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갈멜산에서 그가 행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왕에게 시를 하면은 목이 날아갑니다. 마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 우상 섬기던 그 정도를 다 천멸을 하고 이제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대고 막 기도했잖아요. 게하시 그 몸종에게 구름이 일어나는가 보라. 7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7번 보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퍼지더니 3년 6개월 동안 제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흉년이 있던 그런 땅에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아합 왕은 미리 준비한 마차를 타고서 빗속을 통해 내려왔어요. 이게 구약에도 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목표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세 번째, 내 신앙 양심이 허락하느냐. 여기에 아멘 할 때 그 목표를, 선을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죽은 소녀를 보고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는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그마한 불빛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그런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 살인 강도도 믿음 가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능력, 기적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여잡고 승리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